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화학문실 볼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입니다. 27개송부터 30개송까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27. 이 다란이 무진보. 다란이의 다음 없는 모배로서. 28. 장은 법계 실보전. 법계의 진실한 모배로운 독담을 장엄하고. 29. 궁좌실제 중도상. 마침내 참된 세계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30. 불의 부종 명이불. 예부터 움직인 적 없어 이름하여 저러다. 화엄경의 정식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방광불의 대는 크고 훌륭하다는 뜻이고, 방은 바르다, 곧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은 그대로 넓은 뜻이고, 불은 부처님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부처님의 뜻이 아니고 일체가 한 부분이니까 불성을 지닌 모든 세계, 그 법계, 이 부처님의 세계, 법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뒤에 화음경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대방광불은 크고 훌륭하고 화음에 바르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를 뜻하고, 그리고 화음경은 화는 꽃입니다. 꽃. 근데 꽃 또는 꽃이 피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꽃은 어떤 꽃이냐면, 어떤 입구가 하나의 꽃이 아니고 잡꽃입니다. 잡화. 이거는, 여기서 잡화라는 말은 보통 말하듯이 쓸데없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온갖 꽃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꽃. 이 지구상에 이 밖에 있는 모든 꽃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잡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40대 초반에, 그때 수지침을 내가 배우고 있었는데, 가르치고 있었는데, 내 동생 친구놈이 이제 한의 되려고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침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가서.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상오행침하고 이제 수지침을 놓는다니까, 자기는 잡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누라져 그렇게. 나는 어떤 그 침 놓는, 침이라는 것은 학술이나 이론에 따라서 침 놓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그때 병증에 따라 내가 그냥 놓습니다. 그래서 잡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말이다. 그런 잡침, 가듯이 잡화입니다. 그리고, 이 화엄경의 화자가 바로 잡화인 것도 바로 이 한국의 우리법의 연기작용이어서 참나만상의 모든 것이 제년 따라 모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잡화라고 합니다. 꽃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다 꽃입니다. 우리고 꽃이고, 모든 것이 다 꽃입니다. 그래서, 잡화인 것도, 음자는 그대로 장엄한다. 장엄한다는 것은 장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음은 온갖 꽃으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대방광불이니까, 크고 훌륭하고 바르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니까 그 안에 이미 꽃이 가득하죠. 그것으로 꾸몄다. 꽃죠. 법계를 꾸몄다. 이 말인데, 온갖 꽃들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말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꾸몄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법계가 이 법의 인연으로 모든 것이 딱딱 인연에 맞게끔 삿대임 없이 다 드러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실하고 평등한 세계이기 때문에 원망 부족한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불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세계를 자기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보고 잘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추구하고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부처인데 한 생각 잘못해가 못 보고 자기가 못 보고 세상을 못 보고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뭡니까 기독교도 있고 법화경이 있죠. 어떤 분은 이런 법화경에 있는 얘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부처님 제자를 스탁하는 설교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오는데, 탄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 새로 산, 법화경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동안 이제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녔으니까 정들을 지가 자기가 이 집 알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제 그동안은 잘못된 습이죠. 자기 고아라는 습이 막 들어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주인의 습으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아 정말 내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막 연구에 가서 주인이지 주인 노래 배워가지고 주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은 법을 배워서 부처가 되려는 게 아니고 이미 부처인데 덮어 쓰고 있는 망상을 빼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이 법계가 연기법으로 한 티끌에 삿됨이 없고 진실하고 평등한 것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는 것을 이뤄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경이다. 그게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인위적으로 더 쉼없이 이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점 모자람 없이 원만 부족한 세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은 꿈을 꿀 뿐이지 꿈을 꾸나 깨어있으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을 뿐이지 근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자기가 꿈속에 있다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지 사람을 볼 때는 맨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지어나 깨달아야지만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부처라. 다만 꿈을 꾸는 부처, 그러니까 중생짓을 하는 부처고 깨어있는 사람은 다 깨어있는 부처 이거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을 대광광불은 뭐 이렇게 이 법계를 꽃으로 꾸미는 경이 아니고 이미 꾸며져 있다. 꾸며져 있는 세계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완전한 세계다. 따로 찾아서 구해서 뭘 갖다 채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건드리게 이미 완전한 원망부자가 완전히 딱 들어갔는데 인간이 자꾸 망상을 집어넣으면 좀 엉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막 수행하지 마라 한다고 막 그러는데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망상만 떼면 됩니다. 근데 망상을 풀려면 수행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계속 되뇌고 믿고 싶은 순간에 아 그렇네 하면 그 망상 절도로 합니다. 그게 바로 해가 뜨면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구름을 그 사람들은 지금 지금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시하려 하거든요. 아니요. 불만 밝히면 어둠은 그냥 절로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수행하는 사람 다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수행하고 있잖아요. 평생 몰아내봐야 몰아내는 그놈이 어둠인데 안 됩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 세계는 정말로 원래부터 원만 부자가 아름다운 그대로 법계다라는 걸 알아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개성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개성 지금 할 건데 순서가 그것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반상도 확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27에서 30개성은 총 이제 39절로 이루어진 개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뭐 들어보니까 그 환경이 굉장한 분량이라고 해요. 하루에 50쪽씩 읽어도 2년을 읽어야 다 읽는답니다. 얼마나 방대한지. 그걸 의성대사가 210자로 딱 실험 보시로 30부, 30, 20, 210자로 딱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환경이 신수고 환경 약찬계는 환경의 내용을 요약해놓고 환경 법성계는 이렇게 환경 법성이라고 하는 환경일성법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환경에서 말하는 법의 진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약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성대사는 이 환경 법성, 환경일성 법계들을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찬양한 건데요.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찬양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종장원년 서기 668년입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입니다. 7월 15일에 적는다. 묻는다. 어찌하여 그를 모은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가. 그를 모은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이 항성 법계들을 이제 이거 말고 굉장히 좀 많은 글을 썼답니다. 처음에 써나가니까 스승 지엄이 이거 너무 군더기가 많아 하고 보내니까 다시 군더기 다 없애고 써나가니까 이제 스승이 보니까 이만하면 됐겠다 싶어 하고 다시 그래도 한 번 더 검증해서 불에 태웁니다. 태우면서
여기를 여기서 진실한 글자가 있으면 타지 않고 남게 하소서 해갖고 보니까 200 글자가 남았대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모은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결국은 의사연대사라고 이름을 안 밝혔나? 애초에 이 한필승 법계도는 지은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문을 해가지고 의사연대사가 지었다는 게 알아졌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답한다. 연기에 의해 생기는 모든 법에는 주인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되면 이름을 밝혔다. 그러니까 또 묻는다. 어찌하여 그럼 날짜가 있는가? 답한다. 일체의 모든 법은 연기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묻는다. 연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뒤집힌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 가운데서 온다. 그럼 뒤집힌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시작도 없는 무명으로부터 온다. 그럼 시작도 없는 무명은 어디서 오는가? 여여함에서 온다. 그거는 여여함에서, 법에서 온다. 그럼 여여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여함은 법의 성품 자체다. 그럼 법의 성품은 무엇으로 모습을 찾는가? 무분별로 모습을 찾는다. 그러므로 찾으려는 모든 것은 언제나 중도에 있다. 중도라는 것은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중도에 있다. 그렇지 않음이 없고 분별도 그렇지 않음이 없고 일체가 그렇지 않음이 없고 분별도 없다. 이것으로 뜻으로 삼는다. 걸머리에 시, 법계도에서 말하는 시라는 법계도인데 법성 원용 무유상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구례 구동 명위불입니다. 이리까지 뜻이 여기에 다 있다. 그러므로 시에 의거하여 허는 곧 시림을 드러낸다. 드러난 것이다. 허지만 이게 바로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서원을 합니다. 이런 거 주고. 여기서 내가 이걸 좀 풀어볼게요. 묻는다. 어찌하여 글을 모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가? 연기에 의해 생기는 모든 법에는 주인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일체 만법이 이 함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이 만법이, 우리도 사실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이 법이 다 하고 있고, 인연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이 몸에 갇힌 게 아니라 이 법이지.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은 이 법이지 몸이 그 아니란 말입니다. 몸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 생각이 자꾸 착각해가지고 이게 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거 우리가 속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다면 오직 한 법이지 마음법에 의해서 드러난 마음법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 다음 또 묻는다. 어찌하여 날짜가 있는가? 답한다. 일체의 모든 법은 연기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일체가 연기에 의해서 생기니까 인연의 낱낱이 각각의 인연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사사무예거든요. 모든 것이 모양이 다른 이유가 각각의 인연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우리가 우주 전체와 인연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우주에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주 전체 다 갖고 있어요. 있지만 매 순간 만나는 걸로 인연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마다 독특한 모양이고 물건마다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모두 이 한 법에 수렴되지만 그래도 그 낱낱이 각자 자기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의 흐름이 있고 또 매 순간 드러난 마음법이 있는 그대로의 법을 온전한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매 순간 찰나에 존재하고 계속 변하지만 매 순간 찰나의 법성이 온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마음법이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주 성지만 이 우주에 눈이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도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주인이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드러난 그것은 드러난 그 순간순간만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날짜가 있는 거다. 그런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사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고 하고 원각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의 저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한 까닭은 근의 성품과 진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이 나아가 다라니문도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느니라. 마치
백천개의 등불의 빛이 한방에 비치며 그 빛이 두루 가득하여도 무너짐도 없고 습김도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기서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한 까닭에 근의 성품과 진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습김이 없다는 것은 근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한국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불성이. 그러니까 이 불성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두둑 가득하기 때문에 이 두둑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근의 성품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으로 두둑 부분이 다 뜻을 나타나니까 진의 성품도 나타나. 진이라는 것은 만법을 말하거든요. 만법의 성품도 무너짐도 없고 다 습김이 없다. 이게 바로 이사무의법을 말합니다. 이와 사가 서로 걸림없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이 나아가 다라니 문도 무너짐이 없고 습김이 없느니라. 다라니라는 것은 오늘 배우는 첫 개수는 이제 이 다라니 무지보잖아요. 다라니는 좀 뒤에 설명했지만은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한 총지라고 하죠. 총지. 모든 총, 진을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두 갖추었다라는 뜻이 총지니까 다라니는 모두 갖추었다. 그래서 다라니는 글자 해석을 안 하고 들리는 그대로 외웁니다. 모든 걸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법의 법성과 드러난 만법이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대로 그냥 충분하다는 게 다라니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 만법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충분하다. 이게 다라니 문입니다. 그래서 다라니 문도 무너짐도 없고 섞임이 없다는 것은 일체 만법도 다 진실해서 무너짐도 섞임도 없다. 근과 법과 만법이 서로 섞이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무예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또 이제 그 앞에 계속 14개수에 보면 9세, 10세, 3호적, 호상적, 인불장난 격결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마음에 다 서로 의료를 였지만은 어찌를 섞이지 않고 각각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중대와 여러분들도 어릴 때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 순간에 그게 딱 맞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 섞여 있지만은 인연을 만나면 거기에 딱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격불성이다. 섞여 있어도 어지럽게 섞이지 않고 각각 드러난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성이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그때 세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만법이 이 한 법에 다 있지만은 아무렇게나 혼잡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낱낱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서 왜 날짜가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답입니다. 그게 바로 인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만법이 다 이 한 법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스스로 주인은 될 수 없어도 매 순간 인연에 의해서 드러나고 드러난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것이 또 드러난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이 불법 승계를 만드는 그 시점 날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사무역과 사사무역을 갖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인이 없는 것은 이와 사가 하나라는 뜻이고 날짜가 있다는 것은 사와 사가 다 바로 다 각각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 묻는다. 연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연기.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 연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럼 연기는 어디서 왔냐? 뒤집힌 마음 가운데서 온다. 뒤집힌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시작도 없는 무능으로부터 온다. 뒤집힌 마음. 부처님께서 하잖아.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잖아요. 중생들의 생각은 뒤집혀져 있다. 전도되어 있다. 전도된 데서 연기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럼 연기는 그럼 어디서 나오나? 뒤집힌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시작도 없는 무명에서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성기실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심에 이문이 있는데 1심은 이제 법입니다. 이 한 법. 그렇게 뭔가 다 넘어가는데 무엇을 이름을 붙일 수 없어 1심이라 그런다. 이렇게 해요. 내성기실론에서. 2심 이문이 있는데 심진여문 심생밀문이 있습니다. 심진여문은 진여의 체를 말하고 심생밀문은 진여의 작용과 모양을 산을 말하는데 생멸을 말하는 거예요. 심진여문은 진여의 체니까 생멸이 없고 심생멸문은 말 그대로 생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 이렇게 그것을 똑같이 묻습니다. 생멸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진여의 바다에 무명의 바람이 불어 생멸의 파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이렇게 바다에 무명의 바람이 불어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는 게 얘기잖아요. 이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기승전결 똑같이 묻습니다. 무명은 어디서 옵니까? 하는 물음에 무시이래요.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실 기신론이 더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아마 어성대에서 그걸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명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해서 뒤집힌 마음이 바로 무명이잖아요. 뒤집힌 마음이 바로 무명이니까 뒤집힌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시작도 없는 무명에서 온다. 그러면은 시작도 없는 무명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여여함. 여여라는 것은 본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여자를 많이 씁니다. 여여, 열애, 진여, 그죠? 열애라는 것은 그대로 온다. 여연 그대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상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역하면 기준을 주고 뭐가 그렇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여라는 것은 본래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여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물성이라고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은 다 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이. 그래서 그 여여하면서 온다. 그 본래 자리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그럼 여여함은 법에서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여여함은 법의 성품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 법성이 바로 여여하다. 그 여여라는 말이 본래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역시 또 대승기실론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에 대해서. 일심법을 세운 것은 법을 의심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승법에는 오직 1심만 있으니 1심밖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다.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 한 법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무명이 자기의 1심을 미혹하여 모든 물결을 일으켜 육도를 해내게 되는 것을 밝힌다. 그렇게 비록 육도의 물결을 일으키지만 1심의 바다를 벗어나지 않으니 진실로 1심이 움직여 육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늘 소원을 발생한다. 왜냐하면 다 1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무명을 해갖고 막 망상을 부려도 1심 안에 있다. 그 육도가 1심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체 대비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심을 제거해야만 큰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무명이 자기의 1심을 미혹한다는 말은 무명이 바로 이 한 법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근데 이 한 법이 한 법에서 만법이 나오지만 그 나온 것들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체적인 의식을 일으키는 바람에 무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생각이 내 가지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진줄 알고 그러거든요. 개체의식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기가 따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 자기 일심을 미혹한다는 말처럼 이제 방상을 짓는 것 역시 자성이 하고 있습니다.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마법이 나오고 있어요. 마법이 나왔는데 그 마법들이 스스로 존재하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개체적인 의식을 일으키는 게 망상이거든요. 자성에서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망상 부리는 그것도 법이야. 그렇게 망상 부르면 부린 거지. 그냥 놔둬. 이러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 또 망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육조단경에서 다 나옵니다. 청정 보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해서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생각하면 악을 행한다. 그게 다 연결돼. 똑같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실 쉬우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 빠지는 것은 이 개체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 개체적인 게 아니고 이 법이라는 사실을 자꾸 믿고 대뇌라는 게 어느 순간에 확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대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체적인 의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존재.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적인 존재잖아요. 아름아리로 신의분에서 너와 나를 대상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지적이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들도 의식이 있어요. 식물도 의식이 있습니다. 음악을 자꾸 들려준다든지 이러면 꽃이 잘 피거든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물론 대상을 나눠가지고 개체적인 의식을 일으키지만은 인간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극명하게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번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인 존재가 그 개체적인 의식을 느낀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왜 그 개체적인 의식을 가지냐? 육체를 갖고 있다.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뇌는 육체를 갖다가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서 생각이 든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자기 육체를 이렇게 보호하려니까 바깥 대상과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상,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기, 그래서 자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인이. 하지만 이제 그 존재하려고 생긴 그 방편이 보면 망상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는지 가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망상을 켜고 대상을 갖가지로 분별합니다. 나와 니를 분별해야지 그것도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저거는 좋고 저건 나쁘고 저건 크고 저건 작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또 분별하고. 그래서 일심을 잊어버리고 원자리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생기고 사라진다고 착각하는, 여기서 생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원래 면목을 보라기도 하고 보명이생을 얘기하는 게 이게 네가 아니야. 네가 나기 전에 어디서 났노? 어디서 났노? 자꾸 묻는 거죠. 그래서 법륜스님도 그래갖고 스님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그 법륜스님 다니는 학교가 불교학교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디를 막 리을 떡하고 스님이 막 그러더래. 가니까 아니 스님 지금 바빠요. 아니 나 바쁘긴 말라. 나 이리 와. 뭐, 바빠 어디가? 어디 가면 이렇게. 그럼 니 어디서 왔나? 이렇게. 집에서 왔죠. 집에서 오기 전에 어디서 왔죠? 어디서 나중에 부모로부터 왔죠. 그건 그전에는 할게 모릅니다. 야, 여러분, 니 온 것도 모르는 게 어떻게 바쁘가노? 그래갖고, 그거 딱 버려가지고 스님이 됐거든요. 그렇게. 사실 온 것도 모르면서, 그거 뭘 그렇게 풀려고, 자기가 온다는 거 모르면서 뭘 그렇게 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이 우주는 매 순간만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현재도 사실, 이거 딱 하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현재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경에서 과거식 불가능, 현재식 불가능, 미래식 불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틀릴 말이 없어요. 깨달으면요, 건강경이 진짜 이 우주를, 실체를 그대로 말하는 과학서예요, 이거는. 과학서예요. 네, 과학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잃어버려갖고 자기 개체적인 의식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마 시비 분별을 하겠다, 너와 나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비와 분별을 잃는 무명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무명이 스스로 생명이라는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 마법처럼 이 함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 이제 무명이 바로 아상인상 중생, 무명의 근본 자리가 아상인상 중생의 수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이 네 가지 상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그렇다. 원래 없습니다. 만약에 아상이 실제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상이 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비분별까지 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이 법이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나오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의 성품은 무엇으로 삼는 건데, 법의 성품이 원래 여야하다 그랬거든요. 여야하다는 것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시비와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법의 성품은 무엇으로 삼는가? 무분별로 삼는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 바로 무분별입니다. 그러므로 찾아내는 것은 모든 것이 중도에 있다. 그렇지 않음이 없고 분별도 없다. 그렇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을 두고 그렇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일체가 한 법이 일심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이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어가요. 따로 찾을 게 없어요. 이게 생각을 내려놔야 되지, 뭔가 찾아서 얻어서 깨달으려고 하면 다 망상입니다. 이미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다 양모제가 달마조사한테 그렇게 물었잖아요. 불법의 성스러운 대의가 뭡니까? 하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진리는 너무나 성성하고 헌연해서 성스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까? 저게 뭐 카메라가 보고 다 법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 여야함이고 분별이 없다는 것이 진여를 말하는 겁니다. 진여라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은 진여의 진짜는 모든 것이 참되기 때문에 버릴 게 없다고 진이라고 해요. 하고 여는 모든 것이 평등해서 따로 세울 게 없다고 이라고 그럼 시비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평등할 때 시비가 없는 거죠. 진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이름이 많지요. 불성, 자성, 진여, 여여, 열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같은 말이고 도, 진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 법성 원형 무위상으로부터 끝 부분 고려 부동 명이불의 일까지 뜻은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계가 본래부터 이미 부족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하니까 바로 대왕광불화엄경이라 이미 이 온갖 아름다운 꽃을 다 장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허라 그러냐면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니까 드러난 마음법은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실이라고 하나? 그렇지만 매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경과 단계를 여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상경과 단계를 여의라고 하거든요. 일체가 머물자고 흘러가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계속 있는 건 없고. 그렇지만 없는 거 아니면 매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끊어짐도 없고, 끊어짐도 없고, 늘 있는 것도 아닌 게 단상이 함께 존재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단경도 상경도 다 여의라. 허는 마음법이고, 실은 한법이니까 허가 바로 실입니다. 마음법이 바로 한법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엄일성 법대들은 일체가 한법이요, 애초에 법 아님이 없는데, 한 생각 시비로 인하여 마치 삿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 망상조차도 바로 이 법성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래서 일심입니다. 만약에 망상이 따라있다면 일심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우주가 일심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를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아니, 망상도 법성에서 비롯되면, 망상 부리는 것이 무슨 문제고, 이렇게 물어요. 이게 망상이거든. 아시죠? 이게 망상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망상이 한법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딱 띠고 망상극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상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화시키는 또 다른 망상입니다. 망상 부리는 거, 망상도 배우고, 이 법에서 나왔으면, 망상하고, 지는 것이 뭐 문제냐. 그거는 망상 쪽에서 얘기해요. 진짜 이 한법을 한다면, 왜 망상이 한법에서 나왔겠어요? 한법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 한법이 망상이 없기 때문에 망상이 나올 수 있거든. 시비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은 망상이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망상도 법성에서 비롯된다면 망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하는 사람은 망상을 부리고 싶고 핑계대는 거야. 이게 진짜 망상을 부리는 거야. 진짜 망상이 없다는 거, 이 한법이 시비법이 없다는 것을 사실 딱 알면은 떨어져버려요.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망상이 떨어져요. 그래서 망상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는 것은 진짜 바로 법을 부정하는 진짜 망상입니다. 망상조차도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럼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뜻은 원래부터 이 세상은 원래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가지고 한 생각이 망상만 여인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법과 분리된 적도 없고 이 법을 떠나 있은 적도 없는 거예요. 넌 원래 붙이라. 우리 원래 붙이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한 법이 있는 그대로 바로 법이고 붙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게 바로 법입니다. 이거 여기 또 숨은 뜻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다 그대로 법입니다. 하고 여러분 고개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런 것도 다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자, 본문에 갑니다. 이 다란이 무심보, 다란이의 다음이 없는 법에로서 다란이는 진언입니다. 범어 다란이를 음력한 건데 총지, 능지 또는 능차라고 번역되는데 다란이는 글의 뜻을 해석하지 않고 글 자체만으로도 무궁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음력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음력한 대로 뜻을 의역한 대로 음력한 대로 그 온만의 남용, 나만의 다불, 간전보살 이게 진짜 다 다란이거든요. 천수
천수 무슨 신부장. 예, 신구장 뭐 계단이 그것도 다란이고 그거 다 다란인데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시라고 하는 공덕이 있다고 해서 하진언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란이가 진언이라고 합니다. 그 진언이라는 말, 왜 진언을 하는 부처님의 참된 경지를 밝히는 말소리여서 그걸 그대로 입으로 외면 그 소리만으로도 무명을 깨뜨릴 만큼 진실한 힘과 뜻이 들어있다고 해서 진언을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진언 자체인데 따로 진언을 외우고 깨닫거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원시불교에서 내려오니까 부처가 지은 죄를 몇 층급을 지내도 못 지운다 하는 말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인 사람이 잘 받아들인 거죠. 원래 다란이는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자꾸 외우는 그런 행위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 집중 상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는 재앙을 막는 공덕이 있다는 뜻이 들어가지고 자꾸 외게 되죠. 그 주문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입으로 외는 줄을 전혀 다란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 다란이는 이제 긴 구조로 되어 있는 신묘상태 다란이 긴 게 있고 짧은 구조를 오만이 반매옴이나 나만사부 이런 것도 있고 한두 자리 옴 이렇게 하는 한두 자리로 되어 있는 그건 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자리를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 자체가 선대종자가 문수보살의 권유로 이제 그 깨달음을 먹기 위해서 길을 떠나가지고 53일에서 이식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결국 그 종착지가 다시 문수보살 돌아오거든요. 실망에 있을 때 문수보살 탁 밀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떠난 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계도에서 말하는 다란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다란이 무진보라는 다란이는 총지 모든 걸 다 갖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래야지 뒤에 무진보와 다음 없는 보배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이 없는 보배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미 다 이렇게 이 그대로 화엄세계예요. 화엄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다음이 없는 보배라고 해서 일한법과 일체만법의 원망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더 보태거나 얻거나 노력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완전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세간에서의 지혜는 암과 모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과 모름이 있지만 그래서 모름이 있으면 암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알을 없애고 모름을 없애고 알로 나아가서 알을 취득하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하죠. 세간의 지혜는. 그런데 출세간은 존재 자체가 그거니까 암과 모름이 없어요. 암과 모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법 세계는 일체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되고 평등하게해서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알면 암대로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고 모름은 모름대로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반됨이 없어요. 그렇게 아예 암, 모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모르면 모른대로 물론 알아야 되겠으면 노력해서 알지만 그래도 결국 모르면 모른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뭐 그것에 따라 부족함이나 부끄러움 이런 게 자기에 대해 비하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 그럼 모르면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런 따라 따라가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 막 알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이칸 나가서 또 머리 등비가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이미 다 이렇게 문만 고장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애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모르나고 손해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간에서는 있음과 없음이 있어가지고 손해와 이익이 있지만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원망부족 하나이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손해가 없어요. 손해는 이익이 없어요. 손해봐도 좀 있으면 다 돌아와요.
인생 우리가 뭐 이날쯤 살아보면 그렇잖아. 세옹심하잖아요. 행복이 매일 도착하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 것이 있으면 알려고 하고 그래도 모르면 그냥 그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모른다고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생각이 지는 겁니다. 알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알려고 하는 게 뭡니까? 모름이 싫었잖아요. 이미 알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이미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출생활의 시인은 존재에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이지 암과 모름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듣는 사람은 속이 터질지 몰라도 왜 깨달으러 가노? 깨달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속이 첨을 하지만 깨달으면 실제로 그래요. 지금 아니 중생지체를 하는 부처지 부처는 중생이 아니거든요. 그걸 하자만 다 끼면 되는 거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부처라. 행복을 왜 구하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구하잖아. 그렇게 행복을 구할수록 자기는 점점 불행해져요. 행복을 안 구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구하자고 잊어버리면 불행한지도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행복인데 그 깨달음을 던져버리면 중생이 아니잖아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 원래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게 그냥 이 한 번이에요. 그냥 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지. 근데 여기에 의미를 딱 붙이고 손을 흔드네, 손 더럽네, 손 되게 작네, 못생겼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게 일체 만물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시비분별 없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가치 무게가 싹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좋고 나쁨 살아. 이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은 되지 왜 깨달아 하나님이 그 부처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모르는 사람은 복장 터지죠. 근데 복장 터지는 부처라. 저 복장 터지는 부처예요. 그게 다라. 그래서 그냥 이런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체한법이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어요. 실제로 우리가 부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처고 하고 그 말도 참다운 말이기 때문에 부시도 두 개를 계속 붙이시면 어느 날 번쩍 불나겠잖아요. 그렇게 진짜 부처가 진짜 말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저는 안 붙이더라고. 어느 순간 번쩍하고 그렇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계속 변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다라니 무진보는 에서 다라니는 종지라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합친 다음이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이 없는 지혜. 그럼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욕심이나 바라는 것 등을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법계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것은 인간이 생각으로 시비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것 치고 다른 게 와야 되는데 이들 때문에 없는 게 있는 것이 이 법계는 있는 만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있을 것만 있습니다. 없을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분들의 인간의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없을 게 없어? 난 돈도 없고 부족한데. 그런데 내게 돈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런 인연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 하라는 게라 분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우주는 없을 건 없어요. 아니 없는 건 없는 거지 뭐.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것들과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빈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만. 그래서 운명의 망상의 세계만 그게 있지 있을 건 다 있지 빈자리를 채울만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거기서 우리가 인연 따라 받아들이고 살면 모든 게 다 충족한데 인연 따라 안 받아들이려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인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게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지. 그래서 이 우주는 없는 게 없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갖췄다는 말은 상대적인 부족함을 메우는 충만함이 아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라는 그런 뜻의 다 갖춥니다. 우리가 딴 것만 망상만 짓지 않으면 이미 충분하다. 이걸 깨닫는 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합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니 즉 총지를 지혜라고 하고 이 다라니 무진보는 다라니의 다음이 없는 지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 장음법계 실보전 법계의 진실하고 보배로운 법당을 장음하고
법계의 진실하고 보배로운 법당이라는 어디에 따로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겁니다. 이 우주 법계가 바로 그대로 지혜롭고 진실하고 보배로운 법당입니다. 이대로. 그래서 다 갖춰 부족함이 없는 참다운 지혜가 바로 이 한 번이고 보배로운 법당인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모습 이대로 모든 모습이 바로 이 보배로운 법당입니다. 지금 이들의 광경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손을 많이 다 이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듣고 고이고 듣고 속으로 또 막 생각하겠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대로 보배로운 법당입니다. 따로 법당이 장엄할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이미 일체가 원망 부족하고 갖추지 않음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법계가 이미 진실하고 보배로운 법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뭘 그냥 자기가 그것이 알만큼 많은지. 그 실천이라는 게 다 없어는 얘기예요. 뭐 깨닫지 꿈에서 꿈속에서 생상을 찍어 깨어있는 삶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깨어있는 세상을 아무리 꿈꾸는데 그 깨어있는 삶이겠어요? 꿈속에서 깨어있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것이 옳다 하는 참나 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냐고 물어보라고 법을 가르치는 법사한테 깨달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 무리가 실례가 아닙니까? 실례 아닙니까? 자기 머리 목숨줄을 맡기는데 물어봐야지. 엉뚱한 데 듣고 뭐야라고. 그런데 깨달음은 아무리 교만하고 그죠? 아는 척해도 깨달았냐는 물음에 이 공부하는 사람은 감히 난 깨달았다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은 내가 못 깨달았다 하거든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뽀록 다 납니다. 그들은 걱정할 때 다 뽀록이 나요, 나중에. 괜찮고. 근데 진짜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골치 아픈 게 나는 못 깨달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으면 진짜 잘 가르치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책감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더 이상한 대로 끌고 가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완전 망조가 되는 거죠.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법을 설하는 사람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깨달은다고. 자, 그리고 실제로 개체적인 부처님, 만약 부처님께서 법당에 이렇게 앉아가 연장한다 하시더라도 부처님께서 꽃과 과일, 공연, 예배법으로 참탄회가 법당을 장엄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부처님 깨달은 말을 네가 알아듣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알아듣기를 바라겠죠. 그게 바로 대왕광불 화엄경입니다. 그게 바로 보배로운 장엄 법계 실보전이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꽃을 장식하고 공양하고 예비하고 이걸 진짜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처님은 인류의 스승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불교를 통해서 깨닫지는 않았지만은 깨닫고 나게 불교만큼 수승한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밝히신 분이기 때문에 법당에 나도 존경을 하면서 절을 하지만은 부처님 가피 주소서 이렇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도 자기 스승으로 존재했지 교주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저 당시에. 그렇게 제자들이 깨닫길 바랬지 막 꽃받치고 막 찬탄하고 이렇게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장엄 법계 실보전은 바르게 깨달으면 그게 장엄 법계 실보전입니다. 수행자 이 한번 불이법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바로 법계의 진실한 모배로 법당을 장엄하는 겁니다. 그 다음 29 마침내 참된 세계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자, 중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늘 이쪽 수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잖아요. 그런데 중도를 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끔 중간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거는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망상입니다. 중도는 가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문송이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운데 밖에라는 게 없습니다. 이 법은 안팎이 없습니다. 오직 그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체가 중도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 여러분들 비교할 사람 있습니까? 내 밖에 없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는 똑같아야 비교할 수 있죠. 똑같지 않으면 비교는 못하거든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뭘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뭘 비교한다고 치우친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대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실한 걸 이름하여 중도라고 합니다. 그 절대적인 세계, 이것과 저것이 없는 절대적인 세계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불이법의 세계에서 오직 한 법입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입니다. 아까 문소리가 똑같은 것이듯이 드러난 만법도 헤아릴 수 없는 모양으로 수없이 많은 것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중도입니다. 그 중도가 된 것은 뭡니까? 각각의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중도가 되었다. 일체 만법이 모두 연기작용에서 생기는데 그 인연이 각각 달라가지고 오직 그것밖에 없는 인연으로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중도 연기라. 그러면서도 이 중도 연기가 다 이 한 법의 작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 법에서 작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점의 사땜도 없고 청정한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체가 중도 연기입니다. 왜 일체가 중도 연기가 지금 내가 있는 것지만 조금은 이딱 한 순간 지나가잖아요. 계속 연기적 작용을 일으키고 있거든. 그래서 모든 만법이 중도 연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에 중도 연기를 깨닫고 일체 만법이 수급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매 순간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참되고 진실한 법임을 알면 이미 중도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게 바로 방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침내 참된 중도, 참된 세계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그 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례 부동 명미굴 예부터 움직임이 없어 이름하여 부처로다. 그러니까 중도의 자리에 떠가고 보니까 그동안 망상을 덮어쓰고 있던 이 공각지가 확 비켜지면서 참된 이때까지 모든 것이 본래부터 참되었어. 그걸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뭘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부터 움직인 적이 있는 맨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모양이 바뀌어도 일체가 다 이 한국을 작용할 뿐 본래 거래에서 여의가 본래 거래에서 단 한 번도 이 법을 떠난 적도 없고 이 법 바깥에 벗어난 적도 없어가지고 이 한 참된 법은 늘 우리가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달마 교수가 말하듯이 너무나 확실해서 성스럽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 역시 망상을 짓든 깨달았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매 순간 그대로 붙여라. 다만 망상을 짓는 부처라는 거죠.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늘 부처의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거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게 바로 끝에 문수자리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완벽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리, 또 중조의 자리는 절대로 생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이해가지고 이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늘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걸 이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아라마를 짓지 마라. 그래서 화두를 주는 겁니다. 화두를 주고 공안을 주는 이유가 생각을 멈추라고 주는데 그거 풀려고 한다죠, 사람들이. 이 생각은 잠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망상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선지식에 막 웃으면서 하는 이 망상이 자꾸 쉽게 내리면 그런 순간에 생각으로 갈 수 없다는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쉽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늘 기성전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그 다음 이유 따지고 결론 내고 이것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풀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라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풀려고 하는 정보가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깨달은 자가 아무리 공리하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 지하에서 오거든요. 다 지하에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벌써 부수잖아요. 우리 자체가 벌써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멈추기만 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로막이를 안 멈추기 때문에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해해. 가로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은 하나로 보지 않고 자꾸 딴맛이 쪼개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찾고 옳고 그러면 따지니까 늘 분리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쉬면은 확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라고 하고 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고 자꾸 뭘 만들어가고 그걸 계속 하려고 노력하면 계속 생각으로 모양을 짓고 있고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깨달았던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달았던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식은 많아요. 이게 막 정말 발견을 해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깨달으면 꾹 찔러보면 막 아니야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실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물을 있죠. 자기가 거짓말한 줄 알면 미안해서 다 밝히는데 자기가 진짜 말을 한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남까지 속이고 자기들 일단 자기가 자기부터 속은 거죠. 그 남까지 속여가지고 죄책감 안 느껴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일체감의 무익법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깨달으면 물어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법은 공정한 거리기 때문에 무명의 바람이 어떻게 불든 어떤 망상이 일어나든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분별하여 의심을 일으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분별하지 마라. 사실 초창기 중국의 초기 선정에서는 시비 분별하지 마라. 사람도 순천을 시간 신신명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니까 지도문화 유흥관태.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은데 오직 간태감만 싫어한다. 간태감은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내려오면서 그 값 안 되니까 이제 그 가나성 하게 하고 또 이것이다 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2분별이 떨어지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시비하는 생각이 쉬어가지고 일체가 한 번이고 자신이 부처임이 분명해지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것이 다 망상임을 알게 되고 또 깨닫지 못했을 때 보아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전과 성사어록이 쭉 다 읽히면서 그게 거룩한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실상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자연히 지금 이 모습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깨닫고 싶어서 구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부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내가 부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 한마디로 한계같이 하는 말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깨닫고 나면 똑같이 하는 말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아무거나 돈 내고 고민하고 살았잖아요. 깨닫고 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의 정표는 뭐냐면 옛날에는 법을 수행하고 막 깨달으려고 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서 그것에 벗어나면 막 두렵고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깨닫고는 그런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왜냐면 다 한몸이니까 어떤 모양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리고 중심지수 해도 방상은 없어. 그렇게 부끄럽게 했던 행동이 다 부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가족 지금 마지막 구례 부동 명미불 예부터 움직임으로써 이름을 붙여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이 법계는 한 점 우리가 손댈 것 없이 원래부터 장음되어 있다. 한 점의 삿대는 티끌만큼도 삿대이 없는 청정한 아름답고 완벽한 부처의 세계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깨친 사람들이 그냥 살아라. 연따라 살아라. 원래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